아멘.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믿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한 주간의 삶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종료주일로 예루살렘 올라가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은 그때도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바쁘시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또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각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란 것을 믿으시는 그런 부활의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고린도서 15장은요 사실 또 다음 주 본문인데,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당겨서 이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 이르기까지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믿는 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하는 변증의 이야기,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생명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활의 영향력,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적혀 있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있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아침에 이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된 것,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15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부활장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은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됨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는 것인지 한번 그 은혜에 대하여 두 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 주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은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은혜. 우리 20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모두는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미국의 사망자가 어제 날짜로 2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전 지구에 전 세계에 약 10만 명의 사망자가 있는데 그 중에 5분의 1이 지금 미국에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처음에 코로나19가 발견되고 이야기했을 때 미국의 반응들 그랬잖아요. 감기 정도다. 그런데 지금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특별히 뉴욕주가 되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뉴욕주에서 특별히 이제 혼자 계시는 노인들, 독거 노인들이 연락을 했는데도 연락이 안 되면 그럼 누가 가야 돼요? 자녀들이 가든지 아니면 경찰들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면 의료진이나 경찰들이 가는 게 아니라 장례 절차를 담당하는 요원들이 간다고 합니다. 연락이 안 되면 아예 그분이 돌아가셨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 가서 지금 장례를 바로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의료 혜택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 장례식을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뉴욕의 북쪽에 있는 하트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무용고 시신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나무 상자에 넣어서 지금 바로 매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요,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찾아옵니다. 당연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니, 이런 상황이 아닐지라도요, 인간은 운명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아침,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모두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데,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이후에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을 잠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잠잔다는 것은 어떤 것을 표현합니까?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깨어난다는 거죠. 깨어난다는 겁니다. 깨어난다고 하는 개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즉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어떤 죽음으로서 그 한계가 있을 때라도 그 죽음 너머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기한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피해 보려고요, 좋은 것도 많이 먹고 몸부림치고 다 해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결국은 어떤 생명이든지요, 죽음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죽음을 절대 벗어날 수는 없어요.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수견적인 것이고 당연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출발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이시라도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으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나요? 어떤 생각으로, 어떤 죽음 앞에, 어떤 순경 앞에 그것들이 살았습니까? 만약 그들이 믿지 않았다면, 그런 부활의 믿음과 확신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무디 선생님 아시잖아요. 유명한 복음 전도자 무디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남기로 유명하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언젠가 당신들은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읽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믿지 말라. 듣지 말아라. 그 순간은 지금
더욱 생생히 나는, 그 순간에도 더욱 지금 나는 생생히 살아있을 것이다. 나는 1837년에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1855년에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언젠간 죽겠지만 영으로 태어난 것은 난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이 돌아가시는 마지막의 믿음의 고백은 그 아내에게 당신은 정말 훌륭한 아내였어 라고 하는 말하고 이 땅에서 벗어나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구나 라고 기뻐하며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요, 이 무디처럼요, 우리 인생의 끝이 다 올 겁니다.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이 빠른가 늦은가 일 뿐이지 우리 모두는요, 언젠간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끝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우리 제일 어린 로이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셈하시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삶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를 믿는 모든 자들,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주와 함께 다시 태어나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이겨내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부활의 은혜는 무슨 은혜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풀 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를 알아요. 죄가 뭔지 알아요. 그 죄를 심각성을 알고요, 문제도 알지만 그 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마치 그런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늪이라고 있잖아요. 모래 늪 같은데 막 사람이 빠지면 쑥 빠져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같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늪에 같이 빠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건져줄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늪에 빠져서 천천히 몸에 빠져 들어가면요, 같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절대 구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구할 수 있어요? 외부에, 밖에 있는, 늪에 밖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던져줘서 그 사람이 그걸 잡고 끄집어내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늪 안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힘을 줘봤자 소용없어요. 같이 빠지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라고 하는 늪에 빠져 있어요. 이 늪은요, 인간의 힘, 인간이 서로 도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착한 행실도 하고 여러 가지 도와주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무슨 얼마의 돈을 막 내기도 하고 뭐 구제도, 돈도 많이 기부도 하고, 여러분 그래도 소용없어요. 인간이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그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인간은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질병과 저주를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가 짓는 온 인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떻게 됐습니까? 정결케 된 거죠. 사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탕감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예수님 시대도요, 하루에 수백 명씩 죽었을 겁니다. 아니, 수천 명 죽었겠죠. 예루살렘에도 그날 몇 명이도 죽었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그런 인간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 즉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죽음의 차이를 무엇으로 할 수 있냐고요?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죽으셔야 돼요. 만약에 죽지 않고 잠깐 기절했다, 뭐 내지는 과다출혈로 잠깐 정신을 잃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죄가 탕감받을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구약의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죄 지은 자가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짐승에게 전갈하고 그 짐승을 어떻게 해요? 진짜 죽여야 돼요. 완전히 피를 빼내고 죽어야, 그 짐승이 완전히 죽어야 나의 죄가 사함이 받는다고 구약의 제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깐 십자가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했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덤에 넣어뒀더니 예수님이 정떡 깨져서 나가셨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 그렇게 죽지 않은 채, 기절한 채로 3일을 지냈다,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 죄사함은 없어요. 결국 죄사함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죽음이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죽으셨던 그분이 다시 사시는 거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범죄한 것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죄사함 받음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칭의,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무신 3일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죠.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머무심으로 어떤 증명이 된 거예요? 확실히 죽으셨다고 하는 증명이 된 거죠. 그렇게 확실히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사실 수 있죠. 죽었다 사실 수 있죠. 뭐 1분 뒤에 딱 죽었어, 1분만 딱 살았다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10분, 1시간 뭐 그러고 딱 살아날 수도 있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 3일 있다 살아나나 1시간 있다 살아나나 주님께 불가능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일을 기다렸었어요. 3일을 자가격리하신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게 자가격리하심으로 3일 동안 죽음에 머물러 계시다가 그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었을 때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온전히 죽어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명하였고, 그렇게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바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는 날입니다. 그게 부활절입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사실 살아나신 것을 증명하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날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짧게 볼까요? 보신 영상처럼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선교, 우리의 모든 것이 뭐예요? 헛된 겁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여기 있는 멘트 중에 제가 딱 마음에 드는 것,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 부활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활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후의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부활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믿겠다. 저 사람 보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겠다 라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절부절하고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이 날지라도 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부활의 증거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짓죠. 죄를 짓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을 믿는 증인이 된다면 죄 가운데 그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나가며 그 죄를 싸워 나갈 수 있는, 죄 사함 받은 은혜로 그 죄와 싸워 나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순간이든지요, 내가 다른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